바꿔야 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뭔가 잘못된 그 뿌리를 오늘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7절 말씀대로 이게 치유죠. 쓴 뿌리가 있고 여러 가지 상처의 뿌리가 있고 문제 가운데 넘어짐의 뿌리가 있고 또 질병도 있지만 그 질병도 사실요, 말씀을 가지고 내 질병을 잘 쳐다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 때문에 생명을 버리고 또 잃고 그런 일은 없거든요. 질병도 잘 말씀으로 잘 쳐다보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불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서론에 보면 한 세 가지의 내 안에 있는 털린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고요. 또 내 가정에 있는 털린 망대가 무너져야 하고 또 여러분들 직장 현장이 있고 학교 현장이 있잖아요. 현장에 이 털린 망대, 이 뿌리를 바꿔야 합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이 사단의 망대, 이 사단의 망대는 이 12가지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묶어버렸습니다. 함정을 만들고 또 틀을 만들고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인생이 다 여기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이 세상은 세상 망대를 가지고 성공입니다. 출세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위치를 가지고 권력을 잡고 이게 세상 망대예요. 계속 이 세상 망대를 만들어 가도록 어지럽게 하는 존재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망대를 세우면 안 되는데 우리도 모르고 이 망대가 내 안에 계속 내리고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망대가 뭡니까? 완전히 복음이 아니죠. 털린 망대가 내 안에 가정에 현장에 내리고 있다는 거죠. 이 불신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속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리고 내 안에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이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털린 망대가 자꾸 세워진다는 거죠. 불신앙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나와 가정과 현장에 있는 이 뿌리를 뽑아라. 쓴뿌리죠. 너무나도 힘든 이 쓴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전 것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어지고 오늘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의 응답을 누렸다는 거죠. 본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뿌리를 얘기할까요? 뿌리를 뽑아라 했는데 그럼 어떤 뿌리를 뽑아야 하는지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치유 학교에서 뽑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뿌리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뽑아야 합니다.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지금 뽑아야 합니다. 말씀 가지고.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사단과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완전히 사단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면 네피림이 됐다 했잖아요. 네피림이라는 뜻이 뭡니까? 위에서 떨어진 존재, 위에서 떨어진 것. 이게 문화로 자리 잡은 거예요. 문화로. 귀신 문화, 사단 문화가 전 세계를 덮어보는 거죠. 거기다가 사도행전 창세기 11장 1절 또 8절 내용에 보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이 뭡니까? 서로 힘내자. 내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대적하자. 그게 바벨탑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응답이 없죠. 하나님의 안에 있어야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는데 이미 하나님 바깥에 말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절대 응답이 없고 치유가 없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박수무당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JTBC입니까? 어떤 뉴스에서 이제 밝혔죠. 전진법사를 이제 물론 이제 밝혔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일본 신을 섬기는 그런 박수무당이었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총독이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는 별로 정치는 별로 관심 없지만 정치인들이 이 박수무당을 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주고 재앙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 박수무당에게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쌍하죠. 성경에 있는 얘기지만 지금도 우리나라에 또 미국에 유럽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을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분명히 나오죠. 귀신 들린 이 여종. 모든 사람이 전부 이 무속인에게 잡혀 있고 무속인에게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자기의 미래를 물어보고 자기의 지금 힘든 걸 물어보고 근데 귀신이 알려줍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인데 더 늪으로 빠지도록 만드는 건데 사람들은 모르고 거기에 막 가는 거죠. 응답이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요. 전체가 지금 우상 문화에 빠지지 않습니까?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저 나라는 왜 저렇게 저주 재앙이 많습니까?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사단과 마귀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방법이 우상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응답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신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배경, 보좌의 배경의 응답을 누립니다. 잘 나건 못 나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자의
신부는 뭐죠?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귀의 자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인하는 자고 거짓을 마치 참인 양 얘기하는 이 존재에게 당하고 있다. 진노의 자녀의 속에 있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바로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게 전도고 복음이죠. 이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있지 않습니까? 3, 4대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 4대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조롱한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위협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는 그거는 이 사람이 복음을 받든지 아니 받든지 어쨌든 알려줘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되냐? 3, 4대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무거운 짐을 지고 평안이 없고 마음과 이 정신이 문제가 올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왔다는 거죠.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은 어떻습니까? 이게 육신의 이 질병,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질병은 우리는 반드시 치유받습니다. 치유 정인으로.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질병이 걸리면 사단한테 잡혀버려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한테 이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잡힌 상태가 돼버려요. 노예가 돼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는 질병이 치유되어져서 정인으로 씁니다. 치유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나를 치유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거 믿거든요. 뭐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 정인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보세요. 배경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은 천국과 보좌의 배경, 천사와 성령이 함께하는 배경이잖아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죠? 지옥 배경이에요. 그 자체가. 응답이 없죠.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응답이 없어요. 성공한 것처럼 출세한 것처럼 보입니까? 출세가 아니잖아요. 안 됐잖아요. 저는 뉴스를 안 봅니다. 너무 불쌍한 사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불쌍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알잖아요.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배경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배경은 지옥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마태복음 27장 20절 말씀 보면 이 후대가 우리 후손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대물림이 될 것이다. 지난주도 우리 드로아 선교팀에서 무당 하시다가 예수 믿고 돌아오신 분의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무당에서 돌아오신 분의 그 감정이 뭐였어요? 내 자녀에게는 이게 안 내려가도록, 내 자녀에게는 이 귀신이
안 내려가도록 몸부림을 쳤다는데, 근데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무속인으로 살다가 결국 자기도 무속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후손도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죠. 전부 모든 사람이 다 여기 잡혀 있으니까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아야 돼요. 또 이거를 치유해 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치유해 주는 게 치유 정인입니다. 또 뿌리를 바꿔야 합니다. 이게 뿌리 바꾸는 거죠. 알고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뿌리를 바꿔야 하느냐?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뿌리 바꿔야 돼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 뿌리 바꿔야 되고, 교회가 왜 문을 닫는지 뿌리 바꿔야 합니다. 이거 안 바꾸면요, 교회는 계속 문을 닫게 돼 있고 전도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너무 쉬운 전도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전도가 안 되는 이유의 뿌리를 바꾸는 것이 치유다. 어떤 뿌리를 갖고 있죠? 사도행전 11장 1절 8절 보세요. 18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까지 어떤 뿌리를 갖고 있냐? 고넬료가 복음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누구냐?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죠. 장군입니다.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든 이 고넬료. 근데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십시오.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기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에 어떤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이방인의 고넬료 집에 갔냐? 말이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이 이유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전도 안 되는 이유죠. 치유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 20절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다 했습니다. 책망. 어떤 책망할 일이 있었느냐? 아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아니, 유대인답게 사는 게 맞냐? 유대인이 뭔데?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유대인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도.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게 그게 외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다 했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데 치유 안 된 모습이죠. 교회 안에 이거 치워야 합니다. 이거. 전도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세 번째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뭐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 교회에 견고한 진이 있다 했습니다. 견고한 진.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이 신학적으로 뭐죠? 사단의 망대라 했습니다. 사단의 성,
사단의 요새,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경관진이 있다 했거든요. 근데 그 경관진이 뭐냐? 신학적으로 해석해 놨습니다. 사단의 요새다 했습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 교회 안에 경관진, 사단의 요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도가 안 되죠. 전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전도 받아야 되고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세상 임금을 심판해라.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을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세상 임금이 있다는 것은 세상 노예가 있다는 거죠. 아니, 교회가, 교인이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고 나의 왕이 되고 말씀이 나의 힘이 돼야 되는데 세상 임금이 내 왕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의 노예된 교회의 모습, 교인의 모습이죠. 이 망대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세상 임금.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임금에 노예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교인이. 너무 안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괜찮아요. 하나님 믿는데 전도 안 되는 이유죠. 마지막 다섯 번째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이죠. 이 세상 신이 있다 했습니다.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한다. 혼미,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분간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복음과 율법을 분간 못하도록, 복음과 종교를 분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전도 안 되는 이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오직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건지려고 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 치유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치유받아야 합니다. 뿌리가 잘못 내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교회는 한 5군데를 섬겨봤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엄청 율법적인 교회를 가보니까 율법으로 얼마나 이렇게 힘든 교회를 갔는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율법으로. 사람을 율법으로 눌러버리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율법적 교회구나. 제가 경험했거든요. 또 어떤 교회는요, 얼마나 인본주의를 많이 쓰는지, 인본주의를 쓰는 교회도 여러분들 가보시면 힘듭니다. 너무 인간적인 세상 방법으로 막 교회를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다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를 만나는데 다르더라고요. 복음만 전하는 교회. 근데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치유죠. 근데 여기에 다 잡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거에 다 잡혀 있다는 거죠. 쓴 뿌리입니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 뿌리를 뽑아야 될까요? 세 번째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치유 안 되는 이유를 뽑아야 합니다. 분명히 치유돼야 되는데 치유 안 되는 이유를 뽑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시킵니다. 육신의 질병 치유시킵니다. 정신과 마음 치유시킵니다. 영적인 거 치유시킵니다. 지금 내가 경제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의 어려움, 그것도 치유시켜요. 이유가 뭘까요? 치유 정인으로 써야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전부 다 여기 빠져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전부 털린 망대, 사단의 망대, 세상 망대에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뿌리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으냐? 오직 말씀으로 근원 치유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 육신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 해결받고 육신 치유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 치유받습니다. 치유 정인으로 쓰는 거죠. 그게 근원 치유예요. 털린 망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육신 치유예요. 육신이 잘 돼야 돼. 그건 세상 망대예요.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죠. 근데 그게 세상 망대가 아니고 사단이 함정과 틀과 올무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 치유를 받아야 된다.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뭐죠? 이 뿌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뇌에 박혀있는 각인을 치유시켜라. 뇌에 박혀있는 이 뇌가요, 자칫 잘못하면 영혼과 연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뇌가 중독이 되면 영혼과 연결돼 버립니다. 그 각인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각인 치유가 뭐냐? 하나의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 뇌에 있는 것이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그 각인을 바꾸는 것이다. 이게 뿌리를 치유하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게 치유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중독됐다가 치유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뇌에서 치유된 것뿐인 거예요. 그가 이 영혼과 연결돼 버린 거죠. 그런데 치유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뇌에 중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영혼과 연결되면서 이게 치유되지 못하는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재창조 치유를 받는 겁니다. 재창조 치유를 받는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됐다 했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이 브랜드가 뉴 브랜드가 됐다는 겁니다. 옛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 치유잖아요. 그러니까 치유 안 되는 이유는 그런 치유가 아니고 육신 치유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각인 치유가 아니고 이 뇌에 뭔가가 중독되어 있는 거 치유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새 것이 아니라 이전 것에 잡혀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전 것에 잡혀 있다. 치유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오늘 밤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완전 치유되고 완전 뿌리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바꿔라. 놀라운 메시지죠. 뿌리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의 망대,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들 업에, 학교 다니는 친구는 학업에,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라.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말씀, 각인, 뿌리, 체질 세우라는 거죠. 이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호자의 여정을 걸어가라.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살려야 하니까. 저는 여러분도 혹시 뉴스를 자주 보십니까? 지금 뭐 정치권 뉴스를 저는 안 보지만 한번 보세요. 전부 얘기 아닙니까? 전부 얘기입니다. 서울대 나오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 사람들 다 여기 다 잡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권력자도 여기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리려고 보호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게 치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호자의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고 육신이 뭔가 잘 되는 거 그게 성공이 아니라 보호자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다. 그게 치유입니다. 그게 참된 성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밤에 조금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뿌리를 바꿔라. 저도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계속 뿌리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뿌리,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없애야 해요. 그래야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는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쓴 뿌리가 바뀌고 뽑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